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 간증부터 좀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본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1977년 7월 7일 날 이제 군인이었었는데, 하루를 서울에서 보내고 다시 인천 부근에 있는 부대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날짜는 생각했었어요. 77년 7월 7일이니까 참 좋은 날이다. 뭔가 좀 있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웬걸 그날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인천, 그리고 안양, 그리고 부천 이쪽에 너무 많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부대로 되돌아가는 길에 군인이 우산을 쓸 수가 있나요? 그냥 비를 다 맞고 온몸이 젖어서 생쥐처럼 되어가지고 부대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부대 안에 내무 안에 들어가서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 부대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종소리는 부대에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을 부르는 그런 종소리였어요. 근데 각 내무반마다 중대마다 한 사람씩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나오라고 이렇게 종소리가 울렸는데, 저는 옷을 갈아입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우리 중대본부에서 이제 쫄병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하러 나갔어야 했는데, 옷을 갈아입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제 위에 저보다 계급이 더 높은 분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4명이 일을 하러 나갔는데, 어떤 일이었느냐면 장교들이 머물러 살고 있는 그 장교 숙소를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4명이 청소하러 갔는데 그것으로 그날 끝이 났어요. 왜냐하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서 산이 무너져서 그 장교 숙소를 완전히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 장교 한 사람하고 그리고 병사 4명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흙더미 속에 그대로 이렇게 산사태 속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네, 저 대신해서 나간 사역병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이 바구니 장사를 해서 이 아들을 공부시켰는데,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사당동에 있는 서문여고에 있어요. 사당동 서문여고의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저보다 더 훌륭하고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또 저하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 사람은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나는 살아남았을까? 운이 좋았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하나님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한 7년이 지난 다음에 종신신학대학원에 2학년에 공부하고 있었는데, 전셋집에 잘못 들어가서 집을 빼앗기게 됐어요.
그 집이 은행에 다 이렇게 잡혀 있는 집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새 들어갔다가 은행에서 집을 다 가져가는 바람에 돈을 1원도 못 받고 골목에 다 쫓겨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런 쫓겨나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쫓겨나온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싸운 거예요. 국회의원에게도 편지하고 대통령에게도 편지하고 하여튼 전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결국은 3년 만에 쫓겨났어요. 아내는 하늘을 향해서 울고 우리 가족들은 골목에서 좀 고통을 겪게 됐어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때 생각나는 것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과거 10여 년 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할 때에 해외 선교로 나갈 사람 1년이라도 해외 선교할 사람은 일어나세요. 그래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넘게 모였었잖아요. 근데 저는 해외 선교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외국에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난 1년이라도 선교사로 나갑니다. 선교가 뭔지 몰랐으니까요.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럴 때였으니까 선교를 뭘 알아요. 예수는 믿었지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공부 많이 한 똑똑한 사람은 그냥 데려가시고 나를 살려내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전셋집을 다 빼앗기고 골목에 나와서 통곡하고 우는 그런 신세가 되었구나. 네, 그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이라고 있어요.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공부시키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학 석사를 다시 공부하고 결국은 브라질로 선교사로 가서 18년 사역을 하고 이제 미국 땅에 와서 교포교회를 담임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런 사건들을 가리켜서 데스티니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데스티니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운명 혹은 숙명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운명, 숙명이라는 말 잘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이 데스티니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적인 인도하심, 그렇게 제가 내 개인적인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적인 인도하심. 근데 이 데스티니를 플러에 있는 그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데스티니는 이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놀라운 경험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이 데스티니다. 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렇지.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생각도 많으시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말이에요. 다윗에게 일어났던 데스티니, 하나님을 대면하는 놀라운 경험들, 그 기적들이 뭔가? 다윗은 어렸을 때에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는 엄청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우리 여기 헐리우드 산에 그리피스 파크나 여기 운동하러 올라가다 보면 가끔 코요테를 만나는데
코요테 한 마리가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 겁나요. 그렇죠? 그걸 잡아가지고 입을 찢을 수 있겠어요? 네, 다윗은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사자 입을 찢었어요. 곰의 입도 찢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다윗 시대 때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자도 있었고 곰도 있었나 봐요. 그걸 찢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린 소년으로서 돌멩이를 하나를 가지고 완전 무장한, 그리고 전쟁에 엄청난 경험과 그리고 지식과 그렇게 훈련된 장군과 맞서서 돌멩이 하나로 적장의 목을 잘라냈어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다윗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을까? 그 외에도 다윗이 경험한 어마어마한 기적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말에는 생각으로 번역했지만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주의 생각이 주의 계획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플랜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미라클, 기적도 많지만 그 기적을 베푸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기적들,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섭리적인 거룩하신 인도하심,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놀라운 경험들, 이런 데스티니가 있는 중요한, 다윗 앞에 이렇게 중요한 데스티니가 있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을 향한 계획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계획은 무엇인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계획이 계신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왕을 세운 다음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셀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놀라운 경험들이 자라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미국에 이민 와서 살면서 여기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들이 계속될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많아요. 얼만큼 많은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에 목표가 있고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데스티니는 데스티네이션이 있어요. 데스티네이션은 목적지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오늘 하고 여러분들의 가슴도 이런 하나님의 데스티니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구나, 오늘 또 학교 가서 공부하는구나, 피곤하니까 이 이민 생활 어떻게 하나, 저 그거 생각하니까
이게 보통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기도해 온 거예요. 그냥 보내지 마시고. 또 우리 성 교수님께서 우리 학우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 세대,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들로 커야 되는데 거기에 포커스해서 말씀 전해달라고 또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두려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래서 원래 설교하려면 본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본문에 따라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40편 5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도전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놀라운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대를 가져야 되고 설레이는 가슴을 가져야 되고 열심으로 공부해야 되고 기도도 빡세게 해야 돼요. 찬양도 하려면 가사에 몰입해야 돼요. 그 멜로디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어떤 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 행하심,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야말로 오늘 이 잠깐 드리는 예배 시간 동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를 내가 만들었고 그를 내가 지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경험하면서 데스티네이션,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냥 영광을 다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키우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쓰시기 위하여 리더십이 계속해서 디벨롭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과정이 데스티니예요. 예를 들면 요셉을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잖아요. 요셉은 꿈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꿈이 성취되는 과정이 데스티니인데 갑자기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억울하게 성적 놀이객감으로 이렇게 유혹받다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국무총리가 되죠.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의 과정이 요셉에게 주어졌는가? 리더십을 키워나가는 과정이죠. 감옥에서 보다 더 훌륭하게 애굽 궁정생활과 애굽 정치, 경제, 모든 애굽 제국의 내용을 더 잘 배울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섭리적인 인도하심으로 애굽 땅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하셔서 마침내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데 한 인간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기 위하여 요셉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생애 속에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를 인신매매해서 팔아넘긴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요셉의 깨달은 데스티니예요. 그리고 리더십을 키워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리더십 훈련 과정 속에서 사역을 감당할 존재로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플라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사역을 생각하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어떤 포지션도 굉장해야 되고, 한때 제가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한국에서 대학원 2개 졸업하고 플라이 와서 공부하고 플라이 졸업할 때도 논문 딘스 어워드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브라질 선교 막 대단하게 잘 하리라. 근데 졸업하고 브라질에 도착하는 순간에 이렇게 확 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낭떠러지게 떨어졌어요. 어떻게 낭떠러지게 떨어졌는가? 하나님의 감각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의욕도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그걸 가리켜서 우리말로 고립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광야, 영혼의 사막이라고 해요. 아이솔레이션이죠. 그런 세계가 있는지 난 몰랐어요. 목사요, 선교사요. 그리고 이미 논문까지 쓰고 학교를 졸업한 대단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 누구도 볼 때에 완전하고 다 준비된 선교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다니, 기도할 의욕조차도 없다니, 완전히 발가벗겨졌어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결국은 하나님 친밀감의 형성이 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절대 의존감이 생겼어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생존할 수 없다. 학력이 무슨 필요가 있냐, 돈이 무슨 능력이 있냐. 나중에 성경 결산해 보니까 브라질 대륙을 다 불태우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고 18년 동안 사역하고 결산을 보니까 골목 하나도 다 전도하지 못했더라고요. 영혼 건지는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외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 사역은 존재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외형적인 자격, 물질, 포지션 가지고 사역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양심이에요.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여기에서 존재가 나오는 것이죠. 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영성 형성을 잘 해야 돼요. 영성 형성,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하죠. spiritual formation이 잘 돼야 돼요. 경건한 인격, 속사람 개발을 위한 활동이 spiritual formation이에요. 속사람 형성되기 위해서 시험도 겪고 위기도 만나고 때로는 지도력 반발도 있어요. 목사고 선교사지만 리더십 안에서 팍 부딪혀서 막 발로 막 밟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잘 견뎌야 돼요. 모세가 그 밟힘 속에서 견딘 사람이에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영성 형성이 이루어지고 속사람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검증하기 시작해요. 정직한가? 거룩한가? 진실한가? 충성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반응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가? 하나님이 다 검증하세요. 그리고 비로소 그 영성, 그 준비된 존재 속에서 영혼을 건지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여기서 학위 마치면 대단한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검증하셔야 돼요. 그리고 존재가 준비되었는지. 사역은 돈에서 나오지 않고 사역은
학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역은 포지션에서 나오지 않아요.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세 가지만 제 개인적인 조언을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스키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사역할 때에 유일한 청중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사역해야 된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인, 수많은 청중,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알려지고 인기가 높아가고 그리고 칭찬받고 그걸 꿈꾸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사역자들은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일해야 된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광야교회 60만 명의 담임 목사였지만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일했어요. 60만 명 담임 목사로 일한 광야교회에서 심우투표했으면 몇 퍼센트 찬성이 나왔겠어요? 1% 나왔겠나요, 모세에게? 요즘 73% 나와야 심우를 계속할 수 있잖아요. 1% 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유일한 청중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일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기를 바라요. 매 시간, 매 초, 매 분. 프랭크 루박이 쓴 책이 있는데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프랭크 루박의 1분 게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1시간이면 다 읽어요. 네, 매 시간, 매 순간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돼. 그래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3장 1절에도 우리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합니까? 감정 가지고 안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심장에 모시고 그분 때문에 사역하고 그분 때문에 오늘 사역지 철수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계속 진행해 갈 수가 있어요. 그분을 뒤따라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시는 분들은 그나마 평범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일부러 자랑은 아니지만 도전하기 위해서 이야기해요. 저는 매일 2시 20분에서 2시 40분 사이에 일어나요. 그리고 강단에 3시에 도착해서 엎드립니다. 조그만 목회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3시에 도착하면 성경 읽고 묵상하고 말씀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또 1시간 기도하고. 제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동부쪽 뉴저지에 베다니 연합 감리교회 장동찬 목사님이 3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사모님하고 둘이 새벽 2시 반에 강단에 올라갔어요. 30년 동안. 성도들이 한 2,000명이 되죠. 동부는 추워요. 얼음 얼어요. 30년 동안 새벽 2시 반에 강단에 엎드렸어요. 제가 그분을 모델로 삼고 허드슨 테일러를 모델로 삼고 제 목회에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무지하고 무능한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사역은 존재로부터 나옵니다. 그걸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데스티니가 있고 주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오늘도 주의 생각이 여러분에 대해서 많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학우들이 다 되시기를 저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학원에서 말씀을 배우고 경건 훈련을 받으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복된 학우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학우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삼하는 모든 전 세계 학우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